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는요, 유치원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극성 민원 문제로 연일 뜨겁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이토록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느 특정한 개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스위스에 1년 동안 머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주 어린 아이들,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귀여운 이렇게 X자 형광 조끼를 입고 등하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해서요. 현지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여쭤보았더니 유치원 때부터 스스로 통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하더군요. 이 초등학교 때부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등하교를 합니다. 이것을 국가에서도 권고하고요. 또 경찰도 직접 와서 교육도 해준다고 합니다. 이 법적으로 교육적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은 물론 아니겠죠.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느낀 것은요. 그 조끼를 입은 아이들이 오갈 때 그 친구들보다 더 큰 학생들 또 어른들이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이렇게 X자 무슨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작업하는 분들 입는 그런 걸 딱 입거든요. 그건 아주 귀여워요. 근데 그 시선들이 마치 내 애는 아니지만 되게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도로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요. 이런 조끼 입은 아이들이 물론 아이들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횡단보도 근처에만 있더라도 무조건 바퀴를 멈춰야 서야 하는 법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키고 또 어른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다 주의 깊게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땅에서 부모들이 보여주는 과도한 불안과 항의는 부모인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내 아이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부모 세대가 직접 커가면서 겪고 깨달은 결론일지도 모르겠고요. 이 각자 도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공동체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부모들의 교육 철학에까지 반영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법과 제도로 더욱 촘촘하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하기도 해야겠지만요. 그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이 사회의 신뢰 회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가와 학교, 학교와 선생님분들,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학부모와 학부모들, 그리고 도로 위의 운전자들까지도 말입니다. 이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고 하는데요. 우리 마을은 이렇지 않고 다른 마을은 이렇네 하면서 부러워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을을 보다 좋은 마을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모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또한 우리 사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손만 대면 뭐든 성공시키는 사람을 두고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이더스는 영어식 발음이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의 원래 이름은 미다스 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미다스 터치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신은 디오니소스라는 신은요, 이 미다스 왕에게 무엇이든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다스 왕은 자기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디오니소스 신은 그가 더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요, 약속대로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미다스 왕이 만지는 모든 것은 황금으로 변하게 되죠. 사람들이 손만 대면 성공하는 사람들 두고 마이더스의 손이다, 미다스의 손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런 그리스 신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화 이야기는요, 우리가 쓰는 표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이 황금의 축복을 즐기던 미다스 왕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집어드는 순간 그 음식마저 딱딱하게 황금으로 변해 버립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딸을 안자 이 딸마저도 생기를 잃고 이 딱딱한 황금 동상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황금의 축복이 이 한순간에 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 황금을 향한, 물질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 숭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황금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미다스 왕처럼 이 오늘 본문에도 황금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요. 우리는 그저 그를 부자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움켜진 손을 펴지 못한 채 그분의 손을 잡지 않고 자신이 살던 세계로 돌아가 버린 부자 청년. 오늘 그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손에 움켜진 것은 무엇인지, 나아가 그런 죄인인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어린이 주일인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힘도 권리도 없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품에 안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어떤 자신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라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교훈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 어린아이와는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춘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요, 이 마가복음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 각 복음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를 청년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젊은 나이였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오늘 우리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장면을 주목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앉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청년을 관리라고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이 관리라는 단어는 이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고위층인 것을 뜻합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본인이 자기소개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 지역 사람들은 모두 알만한 어린 나이지만 사회적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직급 고위직에 있는 청년, 그리고 게다가 재물을 많이 축적한 부자 청년이었던 것이죠. 좀 전에 부모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무력한 아이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유대 사회의 주류 엘리트이면서도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인물이 갑자기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조금 재밌는 건요, 이전에 부모님 손 잡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찾아왔던 그런 무리는 제자들이 막 막아서고 막 호통치고 했지만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갑작스럽게 달려와 무릎 꿇는 부자 청년은 아무도 이렇게 막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그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부자 청년의 질문은 다름 아닌 영생,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무리들과는 조금 다르죠. 배가 고파서도 아니었고요. 뭐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도 아니었고요. 개인의 치유와 기적을 바라서 찾아온 것도 아닌 진정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그는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당대 유대 사회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그런 고위 관리가 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이 나사렛 시골 출신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훌륭한 랍비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아오고 질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말한 선하신 선생님이라는 이 표현도요. 뭐 우리는 뭐 선하다라는 표현 뭐 그냥 쓸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은 당시에는 사람에게 주로 쓰이지 않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에 언급하는 주로 쓰는 표현인데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랍비나 인간 정도로만 생각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자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묻고 있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바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너가 방금 나보고 선하다고 했지. 그 말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표현인데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이 맞는 거지. 그러면 너가 정말 나를 그렇게 선하다고 믿는다면 내가 이후에 너에게 하는 그런 명령과 말씀을 너가 정말 따를 수 있니? 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한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얼만큼 무게가 있는 고백인지를 다시금 이렇게 콕 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이 하나님 사랑을 다루는 1에서 4계명은 생략하고요. 이웃 사랑을 다루는 5에서 10계명을 열거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래의 계명 중에서 이 마지막 계명인 10계명을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기존의 10계명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19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이 탐심하지 말아라를 속여서 빼앗지 말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거거든요. 출애굽기에는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마지막 10계명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로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라고 바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이 부자 청년에게는 특별히 속여서 빼앗지 말라고 다르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하에 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곧 부자는요, 이 로마 제국과 결탁한 소수의 권력자들이 이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다수의 이 소장농들을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방식으로서 이 부를 독점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젊은 청년이 그런 고위직에 올라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은요, 분명 그 스스로 벌어서
뭐 장사를 잘해서 그런 걸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확률은 아주 미비하고요. 그가 아주 유력하고 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 가문의 자제로서 그런 고위직도 얻고 그런 막대한 부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식민지배 하에서도 부를 축적했는데 그 부를 축적하는 방식은 다름 아닌 자기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버린 피땀 흘려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궁핍과 피눈물을 통해서 부가 축적되는 구조였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부자 청년이 누리는 부가 불의한 구조 속에서 이 자기 동포들의 자기 이웃의 궁핍과 피눈물로 얻어진 부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이 탐내지 말라라는 표현 대신에 속여서 빼앗지 말라라는 그 표현으로 아주 이 정교하게 표현을 바꾸어서 짚으신 것이죠. 하지만 부자 청년은 이런 예수님의 의도적인 이런 표현을 다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죠.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는 청년을 향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인데요. 2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를 찾아온 개인에게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말한 것은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부자 청년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부자 청년이 그런 구조적인 죄악을 깨닫지 못한 채로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자신 앞까지 달려와서 영원한 생명, 진정한 구원을 묻고 있는 그 청년의 진심과 열정을 귀하게 보신 것이겠죠. 예수님 앞에서 이 자신 있게 이 모든 계명을 다 저는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또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지도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를 딱 짚으신 것이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 주라고 하시는데 이런 맥락을 조금 더 생각하고 읽어보면 마치 돌려주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 청년에게 명하시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마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런 부르심을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뒤에 얼마간의 긴장감이 흘렀겠지요. 이 처음 계명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때는 아마 이 부자 청년도 주변의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이렇게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구체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는 이 청년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장 불편한 사실 앞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가 율법적으로 당시 사회의 도덕적으로는 어긋나지 않는 이 탐심은 없었을지라도 그가 누리고 쌓는 물질이 결국 이웃의 궁핍과 피눈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이죠. 이 부자 청년은 이런 예수님의 요구에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무리하게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서 유독 나한테만 이렇게 무리하게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뭐 반이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논쟁이나 질문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부자 청년은 깨달았던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왜 그 계명을
굳이 바꿔서 한 것인지. 탐심하지 말아라라고 했을 때는 부자 청년도 할 말이 있거든요. 누군가 뭐 다른 것을 뺏기 위해서 탐심으로 입으로 빼앗은 것 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시의 착취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표현을 다르게 딱 말씀하신 것이죠. 부자 청년의 양심이 분명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울상을 짓고, 울상을 짓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깨닫고 이건 아니구나라고 느낀 것이겠죠. 근심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돌아왔던 그 길로, 자기가 살던 그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22절입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까지 꿇으면서 질문까지 했지만요, 결국 어느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왔던 길로, 자기 발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움켜진 것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불의하고 불편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인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당시에는 신명기적인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사람들이 그런 한계적인 신학 속에서 살아갔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부와 성공을 얻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이 또는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어떤 다치거나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것이구나,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라고 생각했고요. 이렇게 성공하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엄격한 율법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던 이들은 뭐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하고 공동체에서 배척하고 정죄하더라도 스스로도 내가 이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아 이 고위직에 오른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누가 봐도, 그리고 당시 사회의 유대인들 모두가 생각하기에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받아야만 하는, 오히려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열망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채 돌아가지만요. 청년이 떠나자 예수님은 그 장면을 쭉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이 아주 놀라는 눈치죠. 아까 그 전의 장면에서는 어린아이들, 뭐 가진 것도 없고 권리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무력한 애들한테는, 저런 애들한테의 소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는 저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아주 어려서부터 계명도 잘 지키고 돈도 많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의인이라고 여기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오히려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는 고대 근동에서 당시에 가장 큰 동물로 여겨지는 동물 중에 하나이고요. 바늘귀는 가장 작은 구멍입니다. 이것은 노력하면 어찌어찌해서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라고 서로 묻고 이야기를 나누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소유,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적인 합격을 점검받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오히려 드러내시고요. 나를 따르라는 관계적인 초대로서 그 구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기부해야 제자가 된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그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그 눈빛으로 그를 꼭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으신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는 그것이 물질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축복받은 의인으로 자신을 대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주하게 하신 불의하고 불편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무언가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반대되는 것. 그 무엇?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들을 축복받은 의인이라고 여길지언정 주님과 나 사이에서는 그 사이에서만 알고 있는 그 무엇? 우리가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쥔 채로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은 청년마저도 자기가 가진 물질을 잃을 바에야 영생을 포기하고 자기 살던 대로 그냥 돌아갈 만큼 물질의 지배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서의 부르심에도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채 자기 살던 세계로 돌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자기 손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자 청년과 그리고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부자 청년은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린아이를 껴안으셨던 그 손은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손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못 박힌 손을 오늘 우리에게 내미시며 우리에게도 주님은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 신화 미다스 왕의 이야기는요. 황금의 축복이 재앙이 된 것을 깨닫고요. 디오니소스 신에게 다시 찾아가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신은 이 팍톨로스라는 강으로 가서 내 머리와 몸을 강물에 담그고 내가 범한 과오와 벌을 씻어내라고 명령하죠. 이 미다스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강에 들어가서 씻어내자 결국에는 금을 만드는 능력이 강물로 옮겨가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강바닥에 사금이 있는 이유가 그런 신화 때문이다라고도 그렇게 전해지죠. 이 황금의 저주를 씻어낸 미다스 왕이 궁전으로 돌아왔을 때 이 황금 동상으로 변했던 딸을 비롯해 이 손을 대어 금으로 바뀌었던 모든 것이 전부 생기를 되찾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황금의 축복을 꼭 움켜쥔 그 손은 미다스 왕의 손이며 이 부자 청년의 손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물이 아니라 십자가의 씻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못 박힌 손을 붙잡는 더 좋은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